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기도션 말씀 제목은 영적 시스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단은 3단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전 세계를 창세기 3장 나, 6장 물질, 11장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붙잡는 자, 그 영적인 시스템 속에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지 못하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많은 올무와 틀,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희 교구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같이 이제 다락방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성령인도 받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거든요. 저랑 다락방 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저랑 다락방 하러 와서 다 끝나고 다 사람들이 가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해도 될까요? 네. 웃으면서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막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문제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아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서 그 말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웃으면서 내가 더 막연한 얘기 3가지를 더 해보겠다, 그러면서 3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 이정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 시간표라는 겁니다. 딱 이 얘기를 했더니요, 이 청년이 저를 보면서 거봐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막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봐봐라, 좀 기다려봐라, 내가 이거 풀어서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다. 자, 절대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요, 약속을 해놓고도요,
까먹어요. 부부간에서도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자꾸만 약속을 해놓고 까먹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제가 내 절대 안 까먹을게, 내 절대 이거는 안 잊어버릴게 해놓고요, 며칠 뒤에 그거 까먹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절대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목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절대 이정표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시간표를 따라서요, 절대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부산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부산에 가는 목표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부산에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요, SRT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자차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거다, 그게 이정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결정을 했을 때 아무 때나 공항에 갑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인터넷에 시간표가 다 나와요. 그걸 보고 언제 가야 되는지, 빠르게 가야 되면 서둘러야 되고 시간이 넉넉하면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스케줄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성령 인도를 받아라 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이정표와 절대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막연하게 들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이정표,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내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어마어마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날마다 갖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 시스템이 도대체 뭡니까? 예배죠. 나를 살리는 예배, 현장을 살리는 예배. 그 예배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24 응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집중력을 키우려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도 점점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또 한 분야에 몰두해서 그럴듯한 성취를 이뤄내거나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믿는 우리는요, 그들과는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고 현장에서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영적인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이루어지신 것을 꼭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요, 놓치고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흑암을 꺾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회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이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세상과 틀린 것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올무, 덫,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시대가요, 발전하고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요, 답을 찾지 못해서 중독과 집착, 그리고 마음의 병과 정신의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살과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동대문에서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좀 먼저 현장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현장을 돌았어요. 일부러. 예전에 생각했었던 동대문 시장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사람들도 너무 없고 상인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황. 그러니까 상인들이 다 나와서 길에서 줄담배를 피고 너무 힘들다,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근데 한 상인 두 분이 서서 대화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동대문 상가가 연말 연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코로나가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끝이 없는 싸움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상가도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곳도 많고요. 견디다 못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그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러다가 우리도 결국은 버티다 저 사람들처럼 죽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진짜 생명 살리는 중직자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곳에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이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요, 정말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고 사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 축복 가지고요, 각자 현장에 들어가셔서 제자를 찾는 그 축복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본 사람은요, 현장을 살리고 세우고 흑암을 꺾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영적 시스템이죠. 그 현장에, 그 동대문 현장에 가서요, 제가 불신자들과는 완전 다른 시스템을 봤어요. 장사의 시작이 예배예요. 이 중직자님들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예배로 시작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딱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 문 바깥에서 서 있어요. 물건 사려고.
제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늘 여기는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신다라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중직자님들은 그 믿음에 결단한 겁니다. 왜요? 각 동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마다 동마다 청년들이, 믿음의 중직자들이 각자 다 들어가서 흑암을 꺾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도요, 그 믿음의 결단, 기도, 예배를 날마다 회복으로, 시작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재앙 만난 사람들, 재앙 만난 시대, 재앙 만난 후대,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가는,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237 나라를 살릴 빛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 현장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을 다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났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최고다 라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 기도와 예배를 자랑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무지와 현장의 재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참 복음의 행복한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